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다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좋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동양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뒤집어져서 복이 되었다 하는 말이지요. 분명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어 가거나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참 경험을 한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요셉에게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요셉이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팔립니다. 무슨 운명이 그런지 유다의 자기 형님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끌려가서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또 팔립니다. 얼마에 팔렸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이 은 20개를 주고 요셉을 샀으니까 팔아먹을 때는 더 많이 받아먹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행한 일도 없는 꿈 많은 17살의 이 소년이 두 번씩이나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정말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 오늘 39장에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그런 요셉에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애굽 사람에게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서서 누명을 서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설적인 하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에게 그런 참 기막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에서.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울 때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내가 지금 역경 가운데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고 믿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하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 이방인 이 보디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심지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돈 주고 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하고 또 그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몸이 아파 어떤 병이 들었을 때에 심각한 병이 나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아니면 어떤 역경이 나한테 물밀듯 밀려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하고 우리는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지금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게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에 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이겨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고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멀리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도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봐요. 그가 요셉에게, 그는 보디발이지요.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맡긴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 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잘생긴 것하고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요셉의 용모가 어떠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도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남을 또한 잘 되게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요,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남은 뭐 다음이고 먼저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좁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잣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요셉을 위해서.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지금 안 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소개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요셉은 이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가? 주인의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얼굴이 빼어나서 잘생겼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그 누명을 쓰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보디발의 그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설 때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도대체 뭘 받기에? 요셉에게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면서 네가 관리해라 하고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만 그랬다면 어쩌다가 그랬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어디에 갔었는지 나중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고.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를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팔리고 또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힘들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어렵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오늘날 특히 기독교 안에 성도들이 가장
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남을 사랑해야지. 여기에만 우리가 온통 신경을 쓰고 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한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셉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그는 한참 후에 했어요. 30세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요셉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먼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예요.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순서를, 이 도리를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요셉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것이 39장의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겉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팔리고 또 팔려서 여기까지 온 것도 억울한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으니 어찌 이런 일을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살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요셉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가 남에게 은혜를 받고 남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의 소유를 다 맡아서 일하고 있어도 절대로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머리를 굴려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겸손하면 사랑을 받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정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위치를 알고 겸손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 일이 우리는 더 소중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절이 발라야 합니다. 예절이 발라야 돼요. 사람에게는 기본 예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렀을 때와 다갔을 때를 알고 낯설 때와 낯서지 않을 때를 알고 가릴 줄 아는 자기의 출입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기본 예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에는 9절이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것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예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본 예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 데서나 낯서고 말을 해서 자기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낯설 때가 있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말할 자리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어느 정도 내가 낯서고 더러우고 하는 이런 기본 예절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반반하게 잘생겼다 할지라도 이 기본 예절이 없으면요, 사람들 처음에는 얼굴이 잘생겨서 예뻐서 참 이렇게 보았다가도 그 기본 예절이 없으면 고개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려면, 은혜 받으며 살려면 먼저 우리가 예절이 올바라야 합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절 바른 사람, 들어가며 나가며 기본 예절은 좀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다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요, 뺨을 맞게 됩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소리 하면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랑받고 어딜 가도 여러분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일 간섭 안 해도 됩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뭐 잘생겼다고 일을 다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의 간수장의 옥중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겼다고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정도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에게 성실한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 틀림없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이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이제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흔히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나 자신이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베푼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웃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살고 교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에게 먼저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라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주인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모두 다가 행복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하십시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히 우리가 일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이웃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서 사랑을 베푼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이웃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들이 먼저 사랑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고 이제 사랑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으로 더 힘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